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쪽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실까요?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저를 살리신 말씀이었거든요. 저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살리시려는 주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체가 온전히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자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의 시민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민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윈 형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인데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는 책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저 하늘에 속한 저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그가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소속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듯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권리가 의무가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특권.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에게만 주신 이 특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특정한 신분, 지위, 자격자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이 권리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이 특권.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 위에서 하신 수훈이다. 가르침이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성경도 다 좋아하고 인정하고 읽지만 유독 저는 마태복음 5장 7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유독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읽어요. 자주 읽고 거의 외우고 싶을 정도로 자주 읽고 묵상하고.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일명 천국 시민법이라고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 시민법. 이미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오리지널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다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바른 삶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고 있지 못한 권리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있는 이 장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권리가 무엇인가? 그 권리는 무엇이며 왜 그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그리고 결론에서 어떻게 그 잃어버린 누리고 있지 못하는 권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함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권리, 특별히 특권을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리고 있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천국 시민에게 훈계하고 왜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훈계하시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도대체 천국의 시민인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 권리, 특권은 무엇인가? 우리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2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염려하지 않을 권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하면 안 되지, 그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거를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의무로서만 제가 생각했었다고요. 그런 말씀으로만 제가 묵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언아야,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네가 누려야 될 권리다라고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저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딱 주시는 순간 제 마음에 캄캄했던 저의 마음이 뭐라고요? 한 줄기의 빛으로 환하게 피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제 안에 꺼져갔던 소망이, 용기가 막 새롭게 확 살아나는 느낌. 이거는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의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지 않을, 당당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구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려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누려라. 여러분, 염려는 헬라어로 수없이 들었습니다.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저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해요. 분열되는 것을 말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뭔가 두 개로 쫙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 염려를 천국의 시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염려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쉽게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리를 확실하게 주셨는데 그 권리가 무엇인지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미 주셨다고요. 여기서 나온 평안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던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이 평안이에요. 염려는 메림나오, 나의 마음을 분열돼가지고 안정되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면 이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로 통일된 것입니다.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요한 안식, 화평, 평안, 평화, 한화됨, 이것이 바로 샬롬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이 평안, 염려하지 않을 권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평안을 누릴 권리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평안을 누릴 권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가? 오늘 주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안을 누릴 권리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에게 이미 평안을 줬는데 왜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느냐? 저와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이상씩 염려하잖아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그런 염려 가운데 계속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권리는 같은 말로 따라서 해볼까요? 평안을 누릴 권리. 주님께서 염려는 무익하다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뭡니까? 신체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1, 2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밑에 쪽에 가시면 생명, 목숨이라는 뜻도 됩니다. 염려한다고 내 신체의 길이, 내 목숨의 길이를 한 자라도, 영어 원문을 보시면 a single hour라고 되어 있어요. 한 시간도, 단 한 시간도 to his life, 우리의 삶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에게 해를 주죠. 잠언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를 오히려 하면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우리의 뼈가 마르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평안함의 권리, 이미 누리지 못하고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평안을 누릴 권리를 주님이 오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평안의 권리를 회복하고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정말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조곤조곤 설명을 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 눈을 들어서 좀 저기를 바라봐라 하시면서 이 땅에 당신이 창조하신 세 가지를 비유로 좀 쳐다봐라, 눈을 떠서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세 가지 주님의 창조물 피조물이 뭔가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눈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새. 제가 오기 전에도 저희 집이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막 새소리가 칙칙칙칙칙. 그런데 한 번도 새를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솔직히 없었어요. 제가 마음이 바쁘고 강팍하고 정말 좁아서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진짜 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머릿속에서만 상상을 해봤죠. 그런데 오늘 딱 강 집사님 차를 기다리는데 마침 참새들이 찍찍찍거리면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오늘 한번, 말씀대로 제가 공중의 새를 딱 보지 않았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 말씀을 딱 준비하고 새를 봤더니 쟤네들은 진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고 아무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눈을 떠서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이거예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길쌈이 뭡니까? 여자들이 집에서 예전에는 옷감을 방적해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까? 길쌈. 그런데 그 정말 들에 핀 꽃, 그 들의 백합화가 자기를 위해서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냐. 그리고 세 번째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새를 봤습니다. 진짜 수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더라고요. 백합화는 아니었지만 공장 앞에 노랗게 핀 민들레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꽃을 이렇게 가가지고 자세하게 본 적이 솔직히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상 제가 그래도 꽃은 한번 주님이 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서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들에 노랗게 피어난 그 민들레를 보니까 그 청청청청청청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핀 거예요. 그런데 이 들국화, 백합화, 이 민들레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이 세상 만물을 좀 더 눈을 떠서 바라봐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도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는, 참새라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매매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값이 적게 나가는 생명체예요. 그런데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우리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폼값이 1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1데나리온에 16분의 1이 이 한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노동자를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이 참새 2마리의 값이 나누기 16이니까 한 5, 6천 원 정도 되겠죠. 정말 우리 5, 6천 원 밥값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말 하찮은 참새 2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주님이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29절에서. 그런데 저 값도 안 되는, 한 끼 값도 안 되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29절. 그리고 3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왜 만드셨는지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이것도 새도 들풀도 백합화도 참새도 까마귀도 내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기르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귀하다. 귀하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냥 다니면서 꽃 예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꽃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놀라운 세밀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오늘부터는 좀 바라봅시다. 밖에 나가면서 새를 바라보시면서 풀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세밀하신, 그런데 나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권리가 뭐냐? 염려하지 않을 권리, 평안할 권리. 이거를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는데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퀘스천 마크, 왜 주신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6장 3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아서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피스티스,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래요. 주님이 훈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 맡기래요. 근데 맡기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 구절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근데 이 맡기라를 원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에필립토. 따라서 해볼까요? 에필립토. 에필립토라는 뜻은, 맡기다는 원래의 뜻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위에 던지다. 무슨 뜻이요? 위로 던지다. 위로 던지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근데 왜 위로 던집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돌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는데 맡기는 방법이 뭐지? 애매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는 물론 하죠. 근데 정확한 이 의미를 알면 머릿속에 우리가 던지는 행위로서 인식이 되면 염려는 던지는 거구나. 어디로요? 위로. 왜 위로 던지라고 하십니까? 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를 던졌을 때 받아줄, 그분이 책임져 주실, 그분이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로 던져야죠. 그런데 던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 32절에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방인은 던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들은 던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맡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던지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지도 않고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염려를 모두 다 던져버립시다. 던져버립시다.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계속 오늘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저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내가 있다. 주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26절에서 하고 계시고 32절에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고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 계신다는 것은 끝나냐? 아닙니다. 알고 계시면 뭐합니까?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여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대요. 아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신대요.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이 하나님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평안할 권리, 염려하지 않을 권리를 왜 못 누리고 있는가 봤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아는데요. 까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신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잊고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까먹고 산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13장에. 네,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시편 둘째 편 2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방금 띄워준 그 말씀 후반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그 해산의 그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뭐냐?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6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혜 감사하며 우리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네, 손 내리십시오.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아버지,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왜 내가 주는 평안을 못 누리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네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잊고 까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이유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가 강성하기를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나라의 것을 구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염려하면서 살잖아요. 구하면서 살잖아요. 저부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그분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의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평강. 하나님이 아까 주신 하나됨.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제가 예전에 로마의 평화의 시대, 20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말하면서 로마가 외쳤던 평화, 라틴어로 팍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팍스는 전쟁이 없고 정치가 안정된 그런 눈에 보이는 평화.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가 막 불안정하면 평화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 상황, 환경, 사람의 말,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주어진 빼앗길 수 없는 그 평안이란 말입니다. 이 평안을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 희락, 그 기쁨을 구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왜 누리지 못하는가 평안을 살펴봤더니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산다. 네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지 않느냐.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 네가 사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님이 훈계하시면서 약속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25절 그러므로라는 말을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잖아요. 뭔가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접속사. 왜 염려를 하냐? 24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기냐? 한 사람 두 주인 절대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기느냐? 예수님께서 맨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장면 아닙니까? 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겸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카이라고 합니다. 대등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대등하게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저 위대하신 하나님과
한낱 인간이 만들어낸 이 재물, 이거를 어떻게 동등하게 올려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다 이 말입니까? 물신주의 세태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겸하여. 재물,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하는데요, 돈과 재산을 말합니다. 이 재산이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이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권리, 평안할 권리, 평안을 누릴 권리, 이거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저를 회복시켰던 이 말씀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기도문에는요, 아까 제가 주님이 주신 세 가지의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를 방어하는 내용이 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물리쳐낼 공격의 말씀이, 그 비결이 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자,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처음 시작부터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너무 좋죠. 외워서 계속 외치십시오. 그런데 소리로만 외치면 안 되고,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뜻을 묵상하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한 10번만 전심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확 내 앞에 오신 경험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다 보면요, 외치다 보면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계속 부르다 보면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께 내가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이것이 같이 관계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르면 묵상하는 순간,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계속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던지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조준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보십시오.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세상의 나라겠습니까? 저 다른 나라겠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10절의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여기에서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생존에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오늘 딱 필요한 만큼이라는, 일용할, 오늘 하루 딱. 이게 뭐예요? 내가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뭐예요? 그 이상으로 구하지 않겠다. 내가 재물을, 만몬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재물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재물 그 이상, 내가 가져야 될 그 이상의 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늘 교훈하셨잖아요. 내가 이만큼만 필요하는데 그 이상을 자꾸 가지려는 그런 욕심. 그 탐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디모데전서 나오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주님이 계속 자족하는 마음을 천국 시민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11절까지만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더 많이 주시면 좋잖아요. 오늘 우리 사개오에 대해서 아침에 아동부 했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많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시는 그런 영역, 그런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 적당하게 있으면 되는데 막 더 가지려고 하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탐심, 이것을 주님께서 전면 차단하시는 말씀. 그것 때문에 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다. 제가 이 말씀을 금요일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 내게 주신 권리구나, 특권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막 누리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막 기쁨에 겨워서. 그런데 금요일날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금요일날 그런데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 김경환 수집사가 갖고 있는 차가 2대가 있는데 오전에는 한 대가 멈추고, 아이고 담임 목사님께 아직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따 불려갈 수도. 두 번째 차, 검정차 있잖아요. 그 차를 우리 김경환 안수집사가, 죄송해요 목사님, 다리에 박아가지고 폐차시켰습니다, 여러분. 네,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네, 그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저도 한 번도 넘어진 일이 없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뒤로 뇌진탕에 안 걸린 것이 감사하지. 허리 엉덩방아 찌고 여기 막 피나고. 그리고 막 그날따라 주위에 사람들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막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염려할 일들이 생기고, 막 화딱지가 막 나는 거예요. 역시나 염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막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주기도문으로 저를 회복시키는 것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저에게 오늘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이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주면서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이 주기도문을 계속 올려드리기 시작했을 때 제 안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작업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염려, 원망, 불평, 화내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계속 던지는 작업을 제가 했던 거예요. 주님이 이 작업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던지는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하시자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언아야,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천국 백성에게 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준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적다. 우리 주기도문 계속 외우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100번 외우면 뭐합니까?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은혜, 진리,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어쩐지 이번 주간에 계속 이 찬양이 입에서 맴돌더라고요. 누리네 아버지 은혜.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누리네 아버지 은혜. 이 부분이 계속 생각나서 계속 입술로 찬양했습니다. 언아야, 이제 제발 누리렴. 제가 못 누리고 사니까.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고 사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해서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망탕하여 다 가진 것도 없이 거지가 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하나의 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탕자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집 안에 있는 탕자, 일명 집탕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돌아온 탕자, 돌탕, 집에 있는 탕자, 집탕. 명재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이미 평안을 주지 않았느냐. 이 평안을 이제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아들에게만, 딸에게만 준 특권이야. 누리면서 살아라. 자, 이 말씀 딱 받고 제가 얼마나 어젯밤에 딱 준비를 마치고 오늘은 일찍 잘 수 있겠구나 하면서 10시 반에 잠을 들려고 누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새벽 예배 갈 때까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잠시 잠깐이지만 막 이상한 꿈이 막 꺼지고, 그리고 막 12시, 시계로 보니까 12시, 한참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몇 분 지났을까? 계속 1시, 2시, 3시, 4시, 시간별로 30분 타임으로, 1시간 타임으로 계속 시계를 확인하니까 잠은 못 자고 너무 막 보대끼고 힘들고 화가 나고 막 괴로웠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갈 시간이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김경만 안수집사님이 여전히 벌떡 일어났는데 제가 했던 저말, 당신 나 한숨도 못 잤어. 제가 어떤 말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저였으면, 만약에 저희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아 그래, 공감형이니까요. 제가 아 그래, 당신 한숨도 못 잤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겠구나. 오늘 말씀도 전하고 어제 말씀 준비하느라 이번 주 일하느라 애썼으니까 새벽 예배 그래 1시간이라도 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말씀 전하지 않겠어? 당신 좀 쉬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김경만 안수집사님 스타일 아시죠? 그런 거 얄짤 없습니다. 일어나야지. 그래도 당신 여기 있는다고 해서 1시간 안에 잠 온다는 보장 없잖아. 안 잘 것 같으니까 일어나서 가자. 그래서 내심 한쪽으로는 쉬라고 하는 말을 해주길 바랬는데 역시나 저를 막 끌고 나가길. 근데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새벽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 준비도 다 은혜롭게 마치고 주기도문 제가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제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보대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할 권리를 주셨지만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주신 권리를 지금도 빼앗으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기도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귀가 너 주기도문으로 회복됐다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구나. 기가 막히게 알고, 그래 오늘 밤에 어디 평안한가 보자.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면서.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었다고요. 밤새도록 이렇게 뜬 눈으로 생겨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주셨는데 여러분 왜 못 누립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 염려들을 주님 앞에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권, 평안할 수 있는, 평안할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잊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시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마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한 권리를 당당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진정한 자녀된 삶이 특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예비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평안을 누릴 권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매일 매순간 진심으로 자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 피시거든